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성격이 급하고 또 화도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죠. 특별한 사랑을 입고 특별한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자꾸 데리고 다니시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지극히 크구나. 그럼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어찌해야 될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실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권면하는데 1절에 보면 악독과 기만과 그렇죠. 일단 악독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 기만과 외식,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위선적인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이 부잣집 아들에게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리플리인지 부잣집 아들이 리플리인지 어쨌든 리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워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잣집 아들을 이 친구가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주변에 연락하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죽인 친구가 이 부자 친구의 신분증과 이런 걸로 위장을 해서 자기가 그 부잣집 친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 부자 친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 나중에 이제 뭐 경찰의 수사를 받고 뭐 범인으로 잡히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영화에서 나온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자기는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위장을 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꾸며나가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기만과 외식, 이게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이런 척을 하다 보면 약간 자기의 진심과는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삶을 사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관심받기 원하고 그런 거칠애로만 가득한 인격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통할 것이냐? 내 진심은 다른데, 내 정체성은 다른데, 내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은 그렇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만과 외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기, 사실 성도들이 믿고 나서 참 갈등하는 게 그겁니다. 아유, 저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믿는데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있을까? 이 시기지요. 시편 37편에 보면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그릇,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릇은 각기 작은 그릇, 종지도 있고 공기도 있고 대접도 있는데, 자기는 종지인데 나는 대접이 되고 싶어. 그래봐야 종지는 종지인 것이죠. 종지에는 간장을 담고 대접에는 잔치국수를 담는데 종지에 잔치국수를 담아내면 욕먹습니다. 대접에 간장을 담아내도 욕먹습니다. 대접은 대접으로, 종지는 종지로 쓰이는 게 맞죠.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이 어찌 볼까 하는 거칠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찌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더 일상 속에서 받고 전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것도 바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러면 잘하고 이 정도 잘하면 구원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구원까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가 아니라 구원하는 날이 이르도록 그때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천국은 이제 천국 입주권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날까지는 그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라가야지요.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그것을 위해서 애씁니다. 또 우리가 더욱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4절, 5절 보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 성경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우리 하나하나는 돌이지만 신령한 집, 돌들이 모여 쌓인 이 교회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산돌이 되고 그 돌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이죠. 8절에 8, 9,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고 우리와 대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제 우리와 부딪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구세주를 배척하고 일부러 구세주를 거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 죄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거절하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임명을 하셨습니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는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거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택한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속죄를 간구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거치는 돌로 여기고 우리를 배척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이 성도들의 마땅한 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 또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니까 베드로의 변화처럼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격이 베드로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고 구원의 날, 그 날까지 계속 자라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